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를 보니까 고라의 시라,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고라 자손들은 시편 중에서 총 11편에 해당하는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시편 84편 말씀에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바라는 그 열정,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정말 이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기뻐하였다는 말씀이죠. 이 고라 자손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기뻐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 시편 84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이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감탄의 시로 시작되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장막이, 주님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이 주의 장막, 이 주의 장막은 시온에 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의 시온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곳이 바로 이 시온입니다. 시편 78편 68절과 69절 말씀 보니까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것이 그냥 고라 자손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곳이 이 시온의 성소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고라 자손이 되는 이 시인은 얼마나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했던지 그의 몸이 쇠약해질 정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진다. 아니, 성전을 사모하는데 왜 그 몸이 쇠약해집니까? 그 마음이 왜 쇠약해지는 거예요? 더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은 뭐냐면 너무 사모하니까 그 시온의 성전에 가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심란해져서 그 마음이 이런 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상사병이 들었다. 상사병이. 마음의 병이 들었어. 하나님의 시온의 성전에 가고 싶은데, 매일 가고 싶은데, 날마다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음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병이 들 정도다.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라 자손의 이 시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쭤볼까요?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이 아멘 소리가 생각보단 기대보단 작네요.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오늘 시편의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69편 9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이거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 나를 삼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사모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넓고도 깊으신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신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이런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시편 말씀 볼까요? 4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명한 시편이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너무나 유명한 시편 42편, 이것도 고라 자손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보여집니다. 시편 42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뭐에 비유하냐면 사슴이 목이 마른 것에 비유하는 거예요.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는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의에 대하여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채워 주실 것이다. 육신의 배가 아니라 영적인 그 은혜를 채워준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늘 습관처럼 맹숭한 마음으로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아이고 오늘따라 이렇게 온몸이 싹신이 쑤시고 힘들어서 가기 싫어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고 토요일부터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것을 너무나도 기대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모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만족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 때 하나님의 집에서만 우리는 만족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은 피난처가 되는 곳입니다. 시편 84편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자,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죠? 이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예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주의 제단, 여기서 말하는 주의 제단은 성소의 앞들에 있는 번제단, 그리고 이 지성소의 맞은편에 있는 분향단을 말합니다. 이 번제단, 이 분향단에 이 처마라고 할 것도 없고, 만약 거기에 새들이, 만약 참새나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거기다 집을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원래 주의 제단에는 이 새들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항상 제사장들이 이것을 관리하고 새들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말씀에 나오는 참새와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두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가? 이건요, 참새도 이 주님의 그 제단, 하나님의 집 가운데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을 수는 없지만 얻는 것처럼, 내가 마치 새가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싶다라는 그 시인의 마음의 소원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의 마음이 격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인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파도가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되냐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62편 7절과 8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것은요 또한 시편 62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을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기도 했고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도 받았지만 사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윗처럼 치열하게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되어주셨어요?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다윗은 힘들 때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다 어떻게 해요? 토해 놓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간 것이죠. 이 사전에서 피난처란 말을 찾아보니까요, 위험으로부터 보호, 도움, 구제 또는 탈출하는 곳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지고와를 막론하고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변함없이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1편 3절과 4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믿는 자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참새, 제비가 등장하는데 왜 참새를 이야기하는가? 새가 많은데도 그 중에서 왜 참새인가? 성경에 보면 이 참새라는 건요, 성경에 말씀하는 이 참새는 가장 가치 없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이 참새, 이 새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사실은 참새는 거의 쓸모가 없는 그런 새인데 그것을 그래도 거래할 때는 한 아사리온, 가장 작은 이 동전 하나에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 참새같이 가치가 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가치 없게 느껴지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보호자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상처받고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의 집은 축복하고 축복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복이라는 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복과는 다릅니다. 자, 여기서 복을 히브리어로는 토부라고 표현합니다. 토부. 따라해 볼까요? 토부. 한 번만 더 힘있게 토부. 왜냐하면 이게 좋은 거니까. 이 토부가 뭐냐면 복이란 뜻이에요. 복. 자,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세상적인 복과는 다른 복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토부가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때 이 좋았더라가 뭐냐면 바로 이 토부. 그러니까 결국 토부는 뭐냐면 복인데 이 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물질이나 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셨던 완전한 모습의 그 에덴 동산의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 최고의 토부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은 뭐냐면, 이곳에 와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상처받고 또 깨어지고 또 무너졌던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그 토부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정말 사실은 굉장히 배은망덕한데, 아버지가 그 소천하시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받아야 되는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조르죠. 그 재산을 받아다가 어떻게 해요? 멀리 세상에 가서 흥청망청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났는데 가뭄이 찾아오죠. 그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돼지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천히 여기는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다가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불쌍하여서, 내 아버지 집을 생각했더니 아버지 집에는 종들로 배불리 먹던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아들 된 내가 이렇게 지금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이 결단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 노릇하는 게 낫겠다.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 아버지께 차마 아들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내가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저를 그냥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이 아들을 맨발로 뛰쳐나와 아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다시 그 아들이 입던 새 옷을 다시 입히고, 그리고 다시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토부의 복인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토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토부를, 이 진정한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토부의 복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못되고 날마다 실패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세요. 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토부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축복하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두 팔 벌려 이 토부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으로 완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이 토부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토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있고 싶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있고 싶은 곳이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있고 싶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그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편안한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선잠 자고 거기 맨날 문지기 노릇하느라고 힘들지라도 차라리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분당에 우리들 교회라고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코스타라는 유학생 집회 가운데 갈 때 제가 이제 같이 또 강사로 섬기면서 이렇게 교제도 나눌 시간도 있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말씀 전하실 때 늘 하는 간증이 그 어머니의 간증을 하세요. 그 어머니가, 이 사실은 김양재 목사님은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 학부를 나오고 또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역할까지 하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은 그렇게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뭐냐면 교회 가서 늘 사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교회에서 늘 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몸빼 바지를 입고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날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집에 오면 돌아오실 때마다, 들어오실 때마다 그 화장실 냄새가 이 어머니 몸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그렇게 부끄러운지, 왜 이렇게 창피한지. 그래서 이 목사님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빨리 시집 가야지, 좋은 집에 시집 가야지, 이 목사 되기 전이니까. 그 내가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야지,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목사님이 되시면서 어느 순간 이 어머님이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면서 자신이 이 어머니에게 했던 그 일들이, 어머니를 욕했던 것들이, 그리고 자기가 어머니를 향해 마음먹었던 그것들이 얼마나 죄된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어머니가 섬겼던 그 몸빼 바지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화장실을 치웠던 것이 가장 영광된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그 편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집에 산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게 뭐죠?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사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은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첫날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과 하루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요. 이 땅에 아무리 편한 곳에서 사는 것보다 100평 넘는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더 축복된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요 기쁘고 행복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84편을 적은 이 고라자손의 시인, 이 시인은 주의 장막,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피난처요, 복을 받는 곳이요, 그리고 내가 평생토록 사모하는 살고 싶은 곳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라자손 비롯한 우리 모든 믿는 성도가 가는 길은 정말 좋은 길일까요?
탄탄대로 그야말로 형통한 길이어서 이렇게 사모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좋기만 한 길일까요? 물론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많이 듣는데 이 시온으로 가는 길이 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시온으로, 이 예루살렘 시온으로 올라가는 길은 대로가 아닙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이 시온으로 내려가려면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남쪽에서 들어가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면 사막과 광야를 거쳐야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피하려고 해변도로로 가려고 그러면요, 해변길에는 누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더 위험한 거죠.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없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은 거친 길이고 굽은 길이고 위험한 길이에요. 좁은 길이요. 하지만 시온의 대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좁고 협착하고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시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클 때 우리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길이 우리에게 오히려 큰 대로처럼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 길을 나아갈 때 그 길은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그 길이 사실은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이다. 또 보세요. 6절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는 두 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는 흰놈의 골짜기요, 하나는 눈물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원래 영어 성경에는 바카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눈물 골짜기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흰놈의 골짜기는 예전에는요, 과거 유대의 왕들 중에 일부가 이 하나님 앞에 배역했던 왕들이 인신제사, 그야말로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드렸던 곳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유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매일 그 자신들이 쓰는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지나가면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하죠. 또 눈물 골짜기는 어떠냐? 이런 것은 아닌데 눈물 골짜기는 항상 말라 있는 곳이에요. 사막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람에게 이 목마름에 고통을 주는 곳이죠. 이곳을 지나가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왜 눈물 골짜기는 얘기하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해서 얘기하냐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는 그냥 지나가려면 이 마른 골짜기를 지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눈물 골짜기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른 비를 내려주시면서 곳곳에 웅덩이가 파지고 그곳이 샘이 되어서 그곳에서 목마른 사람들, 순례자들이 목을 죽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는 이 고라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샘 가운데서 우리에게 목을 죽일 수 있는 물을 베풀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순례의 길 아직도 멀고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의 길이요, 갈등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위험한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을 행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길을 당당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의 목을 죽이시고 결코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주님과 늘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토부의 복, 회복하시는 복, 날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